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이 시간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위한 정체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길선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없어 그 주에게 약속한 주에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려 그네의 저구는 넉넉하게 떠올라 그 위한 창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감동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늘의 소란빛 그대의 소란빛 지금 흡족히 되어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줄러버린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사전 사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구나 내 영혼이 온전히 주한테 먹고 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온전히 주한테 먹고 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 소원하며 우리의 그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먼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그 모든 이 시간 내 얼굴 보았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영원히 왕정되고 왕정
거룩한 주일에 이런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 하나 되어 찬양합니다. 진정하신 주님으로 앞에 찬양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합심해서 참회의 기도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예배를 정말 저희들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소원은 그러할진데 하나님, 이 시간에 참회의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저희들은 영락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저희들은 그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가 일쑤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섭섭해 하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정말 저희를 오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성을 다해 올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죄씻김을 받은 저희들인데 하나님, 저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정말 정성을 좋게 여기셔서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희들의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악한 마귀 더러운 자들이 틈타지 못하고 다 쫓겨나가는 권세 있는 정말 예배가 되어지며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분열과 불안 속에 놓인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소망을 잃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모든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기심과 무관심을 거두어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이 주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계획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초대신앙교회 모든 성도가 2026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웃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보다 담대함을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 두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마다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어 작은 섬김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부서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다음 세대와 연약한 지체들을 품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 분의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사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모세의 지도력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장 여호수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치유와 기적이 넘쳐나며 언제나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와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주신 말씀이 튼튼히 뿌리 내려 귀한 열매 맺으며 우리의 삶이 온전케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신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시니 죽어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 죽어가는 등불 끄지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사랑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주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때 꺾지
1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랭캐스터라는 곳에는 밀레니엄 시애터라는 2500석 극장이 있습니다. 그 극장에는 성극 뮤지컬만 하는데 한 가지 뮤지컬을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에 2번씩 공연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들 몰려오는지 가격이 꽤 비싼데도 3개월 이전에 예약을 해야만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년 그 주제가 달라지는데 한 번은 노아의 방주 뮤지컬을 하는데 얼마나 잘들 하는지 몰라요. 실력도 좋고 기획이나 모든 게 아주 좋고 은혜가 막 넘쳐요. 그 뮤지컬 중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세부적인 일들을 추측을 해서 엮어나가는데 분명히 성경학자들이 관련이 돼 있고 그 뮤지컬을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그랬겠구나 이게 공감이 가고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노아의 방주 성경에 나오는 본문과 더불어 그 뮤지컬을 좀 엮어서 그 감격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일단 사진 몇 장 보고 가실게요. 저기 그 극장 들어가는 입구에 다니엘의 그 사자 그 안에 들어가면 현관에 이렇게 근데 그때 노아의 방주 노아 저 위에 방주가 보이죠. 안의 모습인데 그 빛이 쫙 내려오는 저기가 무대인데 저 무대에 다니엘 그 뮤지컬 할 때는 보니까 한 500명이 올라와요. 500명이 이제 배우들이 500여 명이 와서 앞에만 무대가 아니고 옆에도 무대인데 500명이 일상생활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말 타고 극장 문이 열리면서 막 말 타고 이 바벨론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막 말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극장 안에. 이야 막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게 그 극장 안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극장인데 자 이게 노아의 방주 이 무대 위에다가 이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눈여겨보시면 방주 앞에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있고 옆에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모양이에요. 십자가. 이건 방주 안에 있는 그 3층으로 된 그 짐승들이 거기서 이제 1년 넘도록 저기 있었던 장면들인데 자 창세기 6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셨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써서 만든 이 세상의 생명들을 그렇게 또 무참하게 꼭 멸망시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에 깊이 빠져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의 그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주제로 설교를 하는 목적도 오늘날 이 세상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 멸망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 초대신앙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단 한 명도 멸망당하는 쪽에 서지 말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쪽을 선택을 해서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심판받을 자들 말고 구원을 받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있으시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노아 때는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사람들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을 하셨고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의로웠던 한 사람 노아를 발견하셨고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던 구체적인 도구가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 방주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도 일종의 방주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더러워진 처음에 인류의 역사를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니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방주를 짓는 것은 사실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가족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구원해낼 방주를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도 똑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을 시켜주시고 또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세워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세워왔죠?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오늘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초대신앙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주인 초대신앙교회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세우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부르시는 명령에 순종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전혀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고 계속 열심히 우리 초대신앙 방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많은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실 때 방주의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치수와 건축 자재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정해주셨습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막의 그 식양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나 모세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대로 순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대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봉사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자꾸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오래 있던 사람은 군대식으로, 또 어떤 의사는 병원 운영하는 식으로, 또 어떤 사장은 회사를 운영하는 식으로 자꾸 교회를 운영해 나가자고 의견들을 자꾸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그런 식으로 세우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올바른 봉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뭔가 내 생각과는 조금 달라도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큰 홍수가 내릴 거니까 너는 방주를 지으라. 홍수가 뭐예요?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홍수가 뭔지를 알겠어요. 더군다나 홍수가 내릴 건데 너는 방주를 지으라 그랬으면 물가에 짓게 해야지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래요. 아니, 하나님, 물에 떠다니는 방주를 지을 거면 물가에 가서 지어야지 왜 산에다 짓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규격도 그렇습니다. 그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300규빗은 140m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기까지 13m니까 우리 교회보다 10배가 넘고, 또 넓이가 50규빗은 23m. 그러니까 이거보다 2배. 높이는 30규빗. 이건 14m. 우리보다 5배입니다. 그래서 다 통틀어서 보면 우리 요 예배당보다 100배 이상 큰 방주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렇게 커다란 배를 그것도 3층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다 짓고 나면 그 안에다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과 모든 새들을 몇 쌍씩 집어넣으라는데 그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거기다 다 집어넣겠습니까? 완전 상식에 어긋나는 명령 아닙니까?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이 약 17만 5천 종이나 된다고 하는데 한 쌍씩만 계산해도 35만 마리를 그 방주 안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넘게 지금 보살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집에서 개를 기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아지 한 마리만 집에 있어도 얼마나 그 일이 많고 얼마나 냄새도 그렇고 먹이 챙겨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데 그는 한두 마리가 아니라 35만 마리나 되는 그 많은 동물들을, 그것도 길을 들일 수 없는 야생 동물들을 방주 안에서 1년 넘도록 보살펴야 되는데, 먹을 거는 어떻게 챙겨줄 것이며 배설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8명밖에 안 되는 노아의 그 식구들이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고요. 상식이 어긋나는 일이죠. 근데 노아는 전혀 군소리 없이 그냥 순종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또 이 방주의 설계도를 보니까 무슨 방향이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도 없습니다. 배라는 거는 돛이 있어야 되고 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빨리 가거나 늦추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키가 있어야 방향 조정이 되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러면 노아가 그럼 질문할 만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방향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거 물어볼 만한데 노아는 전혀 그런 질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니까 알아서 다 하시겠지. 예.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자꾸 내 의견을 하나님에게, 왜 목사에게 의견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자꾸 의견 내고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 아니겠어요?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드리라 하셨는데, 7장 2절에 가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마리씩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을 드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정결한 짐승이라는 건 성경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로 바칠 수 있는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도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계속 깊어지는 이런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망망대해 아주 끝도 없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이 방주는 광야 시대의 그 성막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셨듯이 방주 안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재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최대한의 정성을 들여 바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계속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항상 흘러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은 7일 동안에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방주로 다 이끌어 오셨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돌아다니면서 짐승들을 한 쌍씩 잡아서 그 방주에 넣을 생각을 했다면 그거 가능하겠어요? 불가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 수많은 동물들이 방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한 일은 그냥 문만 열어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나 홍보에 수고하지도 않고 소문 내지도 않고 교회 문만 열어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 하나님이 사실은 조금만 힘써주시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인데요. 근데 그런 것도 오늘 말씀에 보면 방주가 완전히 다 준비된 후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우리의 방주, 우리 초대신앙교회 방주가 완전히 준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때가 맞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는 거죠. 노아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120년 동안 긴 세월을 수고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방주를 다 완성시킨 후에야 그 동물들을 보내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놓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빈자리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워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많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일단 방주를 세워놓은 후에 그 방주를 채우는 데는 7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채우기로 작정만 하시면 삽시간에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완전하게 딱 준비를 하면 다음 주일쯤에는 이 빈자리가 꽉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짐승과 새들이 7일 동안의 방주 안에 다 들어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신 그 장면을 눈여겨보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후에 방주의 문, 즉 천국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구원의 수가 다 차면 문을 닫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는 120년이나 걸렸지만 방주를 채우는 데는 7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채우는 일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수가 다 차면 이제 천국 문은 닫히고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숫자가 몇 명인지 또 어떤 시점에 그 숫자가 다 채워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온 세상이, 솔직히 말해서 뉴스를 보면 온 세상이 미쳐 날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 예고하신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너무나도 뚜렷해서 그 마지막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건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은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반드시 속히 구원시키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 즉 순교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자기들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 달라고, 빨리 심판해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만 다 차면 심판은 삽시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에 다 포함이 되셔서 천국 생명책의 명단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누락되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숫자가 다 채워지고 나니까 드디어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40주야, 40일 동안 밤낮으로 끊임없이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7장 17절 이하에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날 만약에 비가 40일 동안 끊임없이 온다면 제일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채워질까요? 모르겠어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택도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 노아 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창조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 대기권 제일 끝부분에 이 지구 전체를 다 덮는, 완전히 감싸는 어마어마한 물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층. 그래갖고 이 물층은 이 우주 공간에서 들어오는 모든 유해 그 광선들을 다 차단시키고 지구에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와 환경을 마치 그린하우스처럼 이 지구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줬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성경적으로 바람이나 눈이나 비가 없었고 남극이나 북극에도 동일하게 마치 온실처럼 적당한 온도에서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초창기에. 그런데 홍수 때 11절에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구 대기권 근데 홍수 때 11절에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구 대기권 밖부분에 있는 물층을 다 터뜨리는 거예요. 터뜨리니까 그 물층에서 물이 막 지구를 확 쏟아져 내려오니까 마치 하늘의 창문이 다 열려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땅으로 다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성경을 눈여겨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수명이 900살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900 몇 살씩 이렇게 다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물층이 모든 인체 해로운 광선들과 불순물들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홍수 이후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수명이 갑자기 300~400년으로 줄더니 금방 120년으로 떨어졌고 시편에 가서 보면 강건하면 80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의 수명이 대폭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획기적인 사건 하나는 그거예요. 거기에 물층이 터져갖고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려온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땅은 완전히 이 지구는 물로 다 덮여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노아 뮤지컬에 보니까요, 홍수로 인해서 땅이 막 그 온 물에 다 덮이니까 사람들이 방주로 몰려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이 문을 열어주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신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 반대로 한 번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는 닫히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의 문은 뭡니까? 천국의 문인데 지금 현재는 천국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닫으시면 그건 끝이야.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날의 징조들은 지금 사방에 전 세계적으로 막 뚜렷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일들과 성경에 예고된 그런 표적들을 대조해 볼 때 지금 전 세계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들끼리 그냥 난리난 소문들, 천재지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메마르고 이기적이고 악하게 변해가는 지금 이 상황이 이때 지금이 그날이 아니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그날이 아주 가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니 오늘 당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성경의 모든 표적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날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들려올림을 받아서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휴거의 날입니다. 그날에 대해서 복음서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올림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모든 성도들이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만 달랑 여기 남아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를 나왔는데 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안 오네.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확실하게 영접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 구원받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혹시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홍수 때 혹시 한두 사람이라도 무슨 뗏목 같은 거 막 붙잡고 막 물고기 잡아먹고 또 내려온 짐승 잡아먹고 뭐 이래서 버틴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아예 일축해 버리기 위해서 7장 23절에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못을 박아놨잖아요. 방주 밖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즉 교회 밖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들이닥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오늘은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을 꼭 확보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입장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사실 노아 때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천국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문은 닫힐 것이고 그렇게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방주는 과연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일까요? 그 망망대해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멸망했, 다 죽었는데 방주는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구원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물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건 다 삼켜버렸지만 방주를 무너뜨릴 능력은 없었습니다. 물이 모든 것을 다 삼키기 위해서 계속 물이 막 불어났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졌지만 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방주는 물 위에 더 높이 떴습니다. 방주는 항상 물보다 더 높이 떠 있었고요. 물은 방주를 삼킬 수가 없었어요. 물은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다 죽였지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은 건들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사망의 권세자 마귀가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뮤지컬에서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본 장면 하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을 하고 자기들만 살아남았을 때 이 사람들은 막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화기애애하고 할렐루야 뭐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 3달, 5달, 7달, 8달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방주는 물에 떠 있고 밖에 내다봐도 전부 물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대화 중에 언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말끝마다 신경질적이고 의견 충돌이 있고, 짐승들 막 먹이는데 막 말싸움하고 말다툼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언성이 높아지고 막 이럽니다. 얼마 전까지 할렐루야 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같은 가족들끼리인데도 그 분위기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멸망당한 가운데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조금 지겹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을 여전히 좀 가지고 살면 좋겠는데, 그 어느 틈에 싹 희미해지면서 그냥 눈앞의 일들 보고 짜그락거리면서 막 다투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저랬겠구나, 저럴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이런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으로 이룬 가정에도 항상 사랑과 행복만 넘치는 게 아니잖아요. 시시때때로 성격 차이나 의견 차이나 생계 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다투잖아요.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구원의 집이고 은혜의 장소였지만, 그러나 방주 안에도 문제는 있었고 때로 답답하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그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기간은 아무리 길어 보여도 사실은 잠깐입니다. 1년 뭐 까짓거 뭐 1년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저는 청소년이었던 데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지금도 마음은 청소년 같은데, 오늘 제 칠순잔치를 해준다네요. 어느새 제가 칠순이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 이 짧은 인생 뭐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둥글둥글 좋게 살 수는 없을까요? 방주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다 맡기고 가는 게 이게 방주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겠지만, 인생을 먼저 살았던 수많은 신앙인들의 결론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부모 자녀 간의 문제, 직장 문제, 이웃 간의 문제, 사업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 뮤지컬에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부분은 마지막 장면이에요. 물이 이제 다 빠지고 방주가 아라라산에 딱 머물렀을 때 방주의 문이 열리더니 짐승들이 우르르 막 다 나왔고요.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는 그 장면에, 성경에는 그런 기록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극장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만들어진 극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 추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방주문이 쫙 열리는데 아까 얘기한 그 십자가 모양이 딱 그 방주 앞부분이 십자가인데, 거기에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딱 서서 외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방주의 문이 열렸다.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 방주의 문이 지금은 열렸다. 그러나 언젠가 닫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 문이 닫히고 나면 다시는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 네,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저는 그게 그렇게 막 찔림이 있고 막 감격스럽더라고요. 극장 안에서, 일반 극장 안에서, 교회가 아닌 극장에서 막 이런 메시지가 막 외쳐지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의 중요한 주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방주의 문이 지금 열렸다. 지금 돌아. 닫히면 끝이다. 오늘 제 설교의 중요한 주제 메시지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아직 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영원토록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다 채워지면 닫힐 것입니다. 여러분이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문을 열어두셨을 때, 지금 여러분이 아직 건강할 때, 바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비참해졌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정신이 올바로 있을 때 지금
깨우치시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문 닫히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방주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신 뜻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 즉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잘 세우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상급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머릿속에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쟁쟁하게 맴도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구주를 영접하지 않은 이가 있으면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문이 열려있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46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찾았으니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네.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면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극히 작은 일부분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바친 모든 손길 축복하셔서 참으로 험한 이 세상,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요로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일용할 양식 감사하면서 채워주시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잠깐만 앉으시면 한 10분, 길어야 15분 안에 끝납니다. 공동회 다른 건 안 하고 그 회개 보고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여기 다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석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교회 리더십 단합대회 및 글램핑 있습니다. 목회협력위원들
각 부서장들, 팀장들,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 모두 다 여기 1시에 모여서 우리가 이것저것 의논을 좀 하고 2시 40분에 출발해서 가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내비는 이상하게 저쪽 장기동으로 해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거 따라가면 안 되고 여기서 그냥 직접 나가자마자 이렇게 쭉 가면 용화사 가잖아요. 용화사. 우리가 얘기할 때 절로 가자 이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절로 가는 거예요. 용화사 절로 가면 거기 신호등인데 절에서 딱 좌회전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요. 예. 그래서 오늘 2시 40분까지는 여기 있다가 출발해서 가고 거기 가면은 2층에 우리가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2월 6일 신년 부흥성회 기억해 주시고 기도 준비하시고요. 새가족 교육 2월 22일부터 우리 청년부와 청소년부 수련회 계획이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의 수련회 기간 동안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5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든 생각 위에서 문자 없는 날까지 모든 사람 미쳐서 행운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의 눈에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을 얻으리 너만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니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교심을 내부어라. 3절 주의 미가 있으니 영원 생명이 있다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너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함께 너의 영혼을 받더라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제 우러러 죽어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보내심을 받는 직장, 사업장, 또 가정, 이웃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